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토록 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참 복잡한 존재입니다. 간단하지가 않죠. 원하는 것이 충족되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찾아올 것 같고, 내가 세웠던 목표가 성취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막상 내 필요가 채워지고 목표를 성취한다고 해도 우리는 아쉬움을 경험하고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대표적인 예이지요. 우리 인간은 의식주가 해결된다고 해서 언제나 기쁜 존재는 아닙니다. 사람이 하루에 식사를 3번 하는 것이 산업혁명 이후부터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는 것이 300년이 채 안 된 것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그 역사는 더욱 짧습니다. 아마 100년도 되지 않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전에는 내가 하루에 따뜻한 밥 한 그릇 3번만 먹으면 정말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밥을 다 잘 먹고 또 이제는 얼마나 적게 먹어야 하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밥을 몇 번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 먹더라도 무엇을 먹느냐, 또 어떻게 먹느냐가 그 사람의 기쁨을 결정합니다. 삼시세끼 라면을 다 먹어도 배는 부릅니다. 그러나 한 번을 먹더라도 고급 스테이크나 랍스터를 먹었을 때 더 기쁨을 느끼는 것이지요.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서 옷을 구매하고 또 예쁘게 차려입고 다닙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옷을 옷장에 넣어놓고 또 이제 옷장을 열어보았을 때 옷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입을 옷이 없다. 인간에게 기쁨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필요가 충족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내게 무엇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폴 틸리히는 말하길 현대인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의미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의미 없음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문제라는 것이죠. 고대인들은 인간의 유한성, 내가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라는 이 죽음의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내가 죄를 범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이 죄의식, 죄의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우리가 죽음을 정복하지 못했지만 죽음의 많은 원인들을 밝혀냈고 또 약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병행할 때에 우리의 죄의식이나 또 죄책감을 해소할 수 있는 많은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은 어떤 의미인가? 나의 의미를 찾는 일입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길 흔히 40대에서 50대를 진입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기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힘들여서 추구해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취가 되었고 또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큰 변화가
예상되지 않을 때, 또 자녀들은 다 성장해서 이제 더 이상 부모의 손길을 더 필요로 하지 않을 때에, 바로 그때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나는 왜 사나? 이러한 허무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행복하길 바라지만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허무감, 또 무기력함, 또 절망감 등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이 부정적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학 전문가들은 두 가지를 해결책으로 제안하더라고요. 운동을 하면 또 기분이 좋아지면서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다. 또 규칙적인 수면이 아주 좋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 운동이나 수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은 약을 통해서, 약을 반드시 나쁘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모든 것들이 효과가 검증되었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그보다도 더 본질적인 접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전에 우리가 이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빌립보서에는 두 가지 별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감옥 안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이 빌립보서 4장에 걸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0번 이상 반복된다는 점에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1절 말씀은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인생 가운데 무의미함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또 수많은 부정적인 환경과 상황 중에서 변함없는 기쁨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생각하기에 기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즐거움의 감정이 기쁨이라고 착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즐거움, 행복함, 이런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주간 살면서 정말 힘들고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는데 교회에 나오면 의무감으로 입을 꽉 깨물고 웃어야 하는 그런 것이 기쁨이 아니라,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기쁨은 주님 안에 있을 때 경험하는 희락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기쁨은 주 안에 있을 때에 내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요 또 빼앗기지 않는 기쁨인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내가 한 교회에 속해서 성도로 살아갈 때에, 또 내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에는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이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의미를 찾아야 진정 기쁘다고 말하는데 그 의미가 어디에서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다 변하고 또 사라지는데 말이죠. 주 안에서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장 좋은 것들을 받는 상속자다라는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외에는 다른 기쁨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제자 사역의 대가이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한 기독교 잡지에서 인터뷰 시간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목회자로서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예상하는 대답은 성도가 변화하고 또 사역에 열매가 생기고 교회가 성장하는 일입니다.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옥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솔직히 목회자로서 제일 행복한 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편에 서서 쓰임받는다는 데에 나는 할 말 없이 행복해. 그러자 대담자가 그러면 성도들이 변화되고 열매가 나타나고 교회가 성장하는 일은 행복의 요인이 아닙니까? 라고 되묻자 왜 나도 좋기야 좋지. 그런데 열매가 안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면 그 목회는 실패한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열매가 기쁨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거든요. 내가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열매만을 보고 나의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만 만약에 기쁨의 기준이 열매라면 오늘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주 안에 있느냐 주님 바깥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주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주님 밖에 있는 사람, 또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차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 주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2절 말씀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말씀에 반복되는 이 삼가라라는 단어는 눈으로 보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주의하여 경계심을 갖고 보다는 이런 모습을 말합니다. 결국 주의 깊게 살펴보니까 저 사람들의 행동은 행악하는 것이고 자기의 몸을 상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으로나 육으로나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러므로 쳐다보지도 말아야 한다라는 말이죠. 주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행악하고 또 자기의 몸을 상해합니다. 또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개들이라는 단어가 이 표현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강대상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안 좋지만 개 같다라고 표현하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당시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개라고 표현할 때에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표현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유대인들 너희가 행악하고 몸을 상해하는 너희가 사실은 개다라고 언어 유희를 사용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개들은 특별히 자기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토한 것을 다시 먹으면서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는 채로 살아가는 것이죠. 음식을 먹었다가 토하면 그 토한 것에는 영양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먹으면서 내가 배부르다. 오늘은 잘 먹었다라고 자기 만족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들어옴으로써 나의 예전의 죄악과 나의 악한 모습은 다 뱉어졌지만 또다시 그 예전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뭔가 좀 부족한데 다른 것에 자꾸 채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갈급함이 생겼을 때에도 주님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2절 마지막 말씀에 몸을 상해한다라는 표현은 할례를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표로서 이 몸을 상해한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내가 믿지만 그래도 선한 행위를 해야 마음이 편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내가 교회에서 섬기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또 내가 선하고 착한 삶을 살아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선하고 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우리 주님을 따라서 선하게 또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기쁨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3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말씀에서 봉사한다라는 말은 사람이 사람에게 봉사할 때는 섬김이 되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은 예배를 말합니다.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적으로는 교회의 멤버십을 가지는 성도요, 또 그 안쪽에 내적으로는 내가 주님을 믿는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멤버십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동시에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배의 시간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다 말씀하셨고, 오늘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내가 순서를 맞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배를 보고 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배의 깊은 차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앉아 있을지라도 설교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설교 말씀을 듣고 있을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시간 나를 부르셨고 나는 주님 앞에 나와 있다. 지금 내 옆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피스메이커 형제 자매들만이 예배하고 있지만 내 영의 눈은 저 높은 천상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 천상교회와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말씀이 감사함으로 받아지고 또 내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얻고 또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 밖으로 나아갈 때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내가 다시 한번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것이죠. 이같이 놀라운 역사, 기적이 바로 예배의 시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순서마다 전심으로 주님을 구할 때 우리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조금은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제 개인적인 일화이라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음 가운데 굉장한 공허함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배를 인도하고 또 여러 번 예배에 참석했지만 마음 가운데 왜 예배 드리는 것 같지가 않지? 이렇게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솔직한 제 마음 가운데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내 성에 안 찬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 내가 대학부에서 예배했을 때에는 화려한 악기들과 콰이어들, 또 전문가 수준의 조명과 방송 장비,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방언했던 그 예배를 드렸었는데 당시에 내가 드렸던 예배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더 흘러서 여름에 일주일의 휴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섬기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 시간에 제가 예전에 다녔던 대학부 예배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대학부 예배는 분명히 은혜스러웠고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제 마음에 거리낌과 부대낌이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것 같아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은 여기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예배가 마치자마자 제가 섬겼던 교회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배당에서 엎드려 기도했던 순간이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예배는 내가 만족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고 내가 나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가?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망설임 없이 예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나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근심과 걱정이 있었던 곳에 기쁨과 감사를 채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3절에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영적인 할례를 받아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주 안에 계십니까?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고 우리에게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맨 처음에 찬양했었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신실한 것 주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시다.